자, 오늘 함께 읽었던 요한복음 2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제가 계속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만난 사람들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7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예수님이 알려주시는 교회의 본질, 예수님이 알려주시는 교회의 본질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누리고자 합니다. 우리 좌우 계신 분들 서로 바라보시고 또 이렇게 서로 한번 축복하며 인사할까요? 하나님의 교회 되심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축복하시죠? 마스크 때문에 불편해가지고 소리를 잘 못 지시는 거지. 제가 이번 주 중에 만났던 한 분이랑 이 대화를 나눌 때 그분은 이렇게 미국에 사시면서 한국에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신데 그분과 이게 만났을 때 그분이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한국 교회 성도님들이랑 미국 교회 성도님들을 만나서 대화를 나누면 이 차이점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지난주에도 예배드리고 난 다음에 교제를 나눌 때 잠깐 나왔던 것 같은데 한국 교회 성도님들을 만나면 무슨 이야기를 주로 나누냐면 본인이 다니는 교회 얘기를 자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다니는 교회는 어떤 교회이고 또 우리 교회 목사님은 어떤 분이시고 또 교회에서 어떤 프로그램이 있고 어떤 비전이 있고 또 어떤 내용들이 진행되고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고 한국 교회에 있는 성도님들은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신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이게 그런 얘기를 많이 나누고 계십니까? 그럼 여러분 전형적인 한국 교회 크리스찬이십니다. 그런데 미국 교회 성도님도 좀 다르다는 거예요. 미국 교회 성도님 만나면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미국 교회 성도님은 자기 교회 얘기를 그렇게 많이 하는 편은 아니라는 거예요. 미국 교회 성도님들은 무슨 얘기를 많이 하냐면 본인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본인의 처해 있는 그 환경 가운데서 세상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영향을 드러내야 되는가, 이런 이야기를 많이 나눈다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이제 교회 이야기보다도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것권에 관심이 더 있다. 여러분은 미국식 크리스찬입니다. 미국에 있는 크리스찬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이제 한국 교회 크리스찬들, 미국 교회 크리스찬들 이 얘기를 잠깐 나눠드렸는데 근데 이 둘 다가 우리들에게 필요한 이야기죠. 교회 없이 신앙생활을 한다, 있을 수 없는 얘기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훈련을 받고 이것이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훈련을 받는 것이 단순히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한, 교회 생활을 잘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 아니라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훈련을 받는 그 이유가 있다면 흩어져서 내가 속해 있는 그 삶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빛과 소금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이것이 또한 필요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한국에 있는 크리스찬들이 주로 나누는 내용들이나 미국에 있는 크리스찬들이 주로 나누는 내용들이나 이 두 가지 다 필요한 내용들입니다. 저는 이제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제가 요즘 많이 생각하고 고민하는 주제인데 진짜 교회가 무엇인가? 그리고 이제 교회에서 향후에 저희가 무언가 이제 성경 공부를 할 거잖아요. 훈련을 하게 되면 그것을 해야 되는 목적은 도대체 무엇인가? 제가 이제 개척을 하면서 이렇게 또 함께 예배를 드리는 이제 공동체를 시작하면서 제가 가장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뭐냐면 처음에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개척하는 목사님들한테 가장 중요한 거 뭘까요? 뭘까요? 어떤 분들은 개척 멤버라고 하시고 어떤 분들은 예배 드리는 공간이라 하시고 또 어떤 분들은 개척하시는 분들이 지정적으로 여건이 다 완벽하게 준비된 상태에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재정적인 부분을 준비하고 하는가 이런 걸 얘기하지만 근데 그것보다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인가? 제가 귀에 팍 들었던 얘기가 뭐냐면 교회론이라는 거예요. 교회론. 교회론이 무엇인가? 교회가 도대체 무엇인가? 교회의 정의, 교회의 목적, 교회를 어떻게 앞으로 운영하며 나갈 것인가?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제가 그 얘기를 너무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떤 교회론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교회를 이끌어가는 방식이 달라지게 됩니다. 제가 이제 주중에 그래서 요즘 고민하는 게 성화와 양육 이거 되게 고민하고 있거든요. 그리스도인들의 성화는 도대체 무엇인가? 또 성화에 대해서 분명한 정의가 딱 나와야지 그에 맞게끔 양육을 시킬 수가 있는데 근데 성화에 대해서 잘못된 정의를 딱 가지고 있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교회 안에만 갇혀있게 되거든요. 교회 안에만 충성된 사람으로 만들 수 있고 밖으로 나가는 것 가운데서는 되게 두려워하게끔 만들 수가 있거든요.
저는 이제 앞으로 이제 저희 안에서 오늘 이게 예배드리러 난 다음에 이따가 교제 나눌 때도 잠깐 그 얘기를 나눌 건데, 저는 이렇게 교회 안에서도 충성된 봉사자들이 많이 필요하겠지만 그것 자체가 목적의 양육은 저는 하지 않으려고. 여러분이 속해 있는 그 속에서 정말 이렇게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낼 수 있는 것. 저는 이제 하나님께서 지금의 이 대한민국 교회 가운데 코로나를 통해 가지고 더욱더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다면, 이제는 너희가 좀 교회 안에만 좀 갇혀 있지 말고, 그렇다고 교회에 모이지 말라 이건 아니지만 좀 밖에 나와가지고 좀 빛 좀 발해라, 좀 소금의 역할을 해라. 주님이 더욱더 우리들 가운데 그와 같은 메시지를 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기 위해서 중요한 게 뭐냐면, 정말 어떻게 양육을 할 것인가, 훈련할 것인가, 성화가 도대체 무엇인가, 이것을 정확하게 아는 것이 필요한 것인데, 근데 이런 얘기를 나누다 보면 성도님들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뭐 그런 거는 목사님들이 고민해야 될 거지 굳이 우리들까지 그걸 신경 써야 되냐. 우리는 그냥 주일날 예배 오고 은혜 받고 이거만 하면 그냥 땡이지. 뭐 그런 것까지 우리가 굳이 신경 써야 되냐. 우리 것들 신경 안 쓰도록 목사님 좀 만들어주세요 라고 할 수 있는데, 여러분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성도로서 건강한 교회를 선택하면서 가지고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 교회가 어떠한 신학을 가지고 있는가. 이거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신학이라고 단어를 쓰니까 되게 어려워 보일 수 있겠지만, 쉽게 얘기해가지고 그 교회의 교회론이 도대체 무엇인가, 이걸 아는 게 너무 중요해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결국 신앙은 여러분이 어떤 교회를 다냐에 따라 가지고 여러분의 신앙의 색깔이 달라지는 거거든요. 저는 지금 기도하자고 하면 누가 시키지 않더라도 그냥 주여 삼창하고 예수님 부르고 저는 그냥 자연스럽게 방언으로 기도해요. 기도하자고 하면. 왜 그러냐면 저는 그런 교회에서 평생을 지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기도할 때 방언으로 기도 안 하면 더 이상해요. 왜냐하면 제가 그런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그것만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여러분이 다니는 교회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냐, 어떤 교회론을 가지고 있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교회, 여러분의 신앙 색깔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제가 이제 오늘 주일 아침에 제가 어떤 영상을 봤었냐면, 요즘 이제 유튜브 같은 것들 보면 이제 성도들이 고민하는 바에 대해 가지고 목사님들께 물어보고 목사님들이 뭐 대답하는 그런 이렇게 유튜브 영상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제가 이제 아침에 봤던 영상이 이 대한민국 교회의 간습인데 관행이죠. 저는 그거 이제 되게 좋아하진 않는데, 교회에서 직분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나한테 나를 충성되게 여겨서 나에게 직분을 주셨구나. 그러면 이렇게 감사헌금을 하잖아요. 근데 감사헌금을 할 때 대부분 한국 교회들은 임직자 헌금을 딱 지정하거든요. 근데 임직자 헌금을 지정할 때 그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저는 아마 처음에는 그랬다고 생각해요. 성도들마다 삶의 형편이 다르다 보니까 그러니까 좀 힘들지 않도록 액수를 딱 정하는 거예요. 정해서 이걸 딱 내라, 이렇게 많이 하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그에 대해서 저는 좀 찬성하는 입장은 아니에요. 감사헌금을 하지 말라 이건 아니에요. 우리 교회 개척교회입니다. 헌금도 많이 하지만 네, 감사헌금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직분을 받는데 돈을 줘야 된다. 이거 금액을 좋은 금액이 아니라 진짜 큰 금액을 해요. 근데 이 얘기를 제가 금액까지 얘기하지 않지만 저는 그거는 앞으로도 이제 저희 교회도 나중에 만약에 그런 직분을 줘야 될 때가 있다면 저는 웬만해서는 직분을 잘 주진 않을 거예요. 그리고 진짜 직분을 준다고 하면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 할 거예요. 그냥 그대로 늘 그대로. 그래서 저는 이게 결혼 안 하면 일단 집사 직분은 안 줄 거야. 근데 나는 이제 나이 40이 됐어. 나이 40이 됐는데 나 결혼에 대해서 난 마음이 없고 아니면 결혼을 포기했다? 그럼 줄 수도 있겠지만 근데 이제 성경적으로 집사는 결혼한 사람이 해야 되거든요. 하실 거잖아. 근데 약간 가다가 리액션을 취하셔가지고. 근데 그럴 때 헌금 자체가 목적이 되면 안 돼요. 헌금 자체가 목적이 된다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이만큼 액수를 드려야지만 그게 아니라. 그건 아니거든요. 우리는 삶이 처해 있는 형편이 다르기 때문에 액수를 딱 지정해버리면 많이 버는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괜히 인색해질 수가 있고 적게 버는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괜히 마음에 부담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것은 뭐냐면, 그래서 그 각 교회들마다 어떻게 교회에서 교회론을 가지고 있냐에 따라 가지고
우리의 신앙 색깔이 완전히 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여러분, 교회가 뭘까요? 교회의 가장 중요한 본질이 무엇일까요? 오늘 그것에 답을 얻기 위해 가지고 이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님께 한번 그 대답을 한번 얻어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봤던 이 본문은 지난주에 나눈 본문이랑 되게 이제 중복되어 있는 본문입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지금 계속 요한복음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이 만난 사람들이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지금 설교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어떤 대상을 만나냐에 따라 가지고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달랐고 행동이 달랐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그들이 어떤 반응을 보느냐에 따라서 주님이 이제 메시지를 항상 툭툭 던지시거든요. 근데 지난주는 우리가 성전에서 예수님께서 막 이렇게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 가지고 막 하셨을 때 거기서 동물을 팔았던 사람들, 환전을 했던 사람들에 맞춰 가지고 설교를 나눴다면, 오늘은 그 대상을 유대인들에 맞춰 가지고 좀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셔 가지고 채찍질로 해 가지고 짐승들 다 쫓아내시고 지금 분을 내시고 계시죠.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집을 가지고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고 왜 이렇게 말씀하셨는가라는 부분은 지난주에 충분히 나눴습니다. 너무 궁금하시다? 유튜브 찾아 들어가셔가지고 다시 보시면 됩니다. 그거 다시 나누면 오늘 설교 2시간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 많으시죠? 2시간 할까요? 또 복습할까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유튜브에서 찾아보시고, 그래서 이제 그 행동에 따라가지고 제자들의 반응, 유대인들의 반응이 달랐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분을 확 발휘하셨을 때 제자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셨던가? 17절에 나왔는데 스크린 안 나와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자, 이 말씀은 시편에 있는 말씀이에요. 시편 69편 9절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이 그처럼 화를 내시는 모습을 보면서 그 열심으로 하나님의 전을 삼킨다, 그 말씀을 다 기억했는데, 근데 유대인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그 행동에 대해서 전혀 이해를 못했다는 거예요. 18절 말씀에 보니까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유대인들은 어떠한 반응을 보였냐면, 지금 예수님께서 성전에 오시기 전에 가나 혼인잔치에서 맹물을 바꿔가지고 포도주 만든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것이 이제 기적이고 표적인데, 그러니까 이제 예수라는 네가 가나 혼인잔치에서 그와 같은 기적을 행했으니까 또 다른 무슨 기적 행하려고 지금 성전까지 왔냐? 그래, 보이고 싶은 기적이 있으면 한번 해봐! 라고 유대인들 딱 반응을 보였다는 거예요. 왜 그 표적을, 왜 기적을 일으켜야 되냐면, 기적과 표적을 일으키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메시아라고 딱 했기 때문에, 네가 그런 기적을 일으키면 그래, 우리가 너에 대해서 조금 인정해 줄게 라고 유대인들은 그렇게 대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어떤 생각을 하든 말든 예수님 기적을 행하시든 안 하시든 그와 상관없이 예수님은 이미 충분한 권위가 있으신 분이시죠. 그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든지 그 상관없는 거예요. 이게 마치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잡복일 수도 있지만 예수님은 잡복하셔도 괜찮죠. 왜? 이미 권위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몇 주 전에 제가 닮은 연예인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감사하게도 우리 그 형제님께서 철떡같이 믿고 계시다고. 와, 할렐루야. 복이 넘치실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주변 사람들이 저를 바라볼 때 소지섭으로 생각하든 김광규로 생각하든 상관없이 제가 잘생긴 거 어떻게 하겠어요.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성경 그다음 이어지는 죄송해요. 이것처럼 예수님 그렇게 반응을 보이신 거예요. 주변 사람들 예수님 어떤 반응을 보이시는지 상관없이 예수님은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실 때마다 예수의 말씀을 이해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또한 비유로 말씀하시면 그 비유에 대해서 제자들도 이해를 하지 못했거든요. 그러면 이해하지 못했을 때 어떤 반응을 예수님께서 원하셨을까요? 이해하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이해하는 척하고 자리를 뜨는 거, 이게 아니라 본인의 혼란스러움을 인정하고 예수님께로 더 가까이 나오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 속에 갈등이 있다. 와,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 주님께서 주시는 갈등이에요. 근데 그 갈등을 가지고 난 다음에 그냥 사라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갈등을 가지고 주님께서 어떻게 하기 원하시냐면 예수님께로 나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나오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는가? 주님께서 그 갈등을 통하여 하나님이 허락하시고자 하는 그 음성, 그 뜻을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이 성경에 보면 그런 대표적인 인물이 니고데모거든요. 이제 니고데모를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볼 건데, 이 니고데모 보면 그때 당시에 사회적인 지위나 종교적인 지위가 엄청났던 사람이었어요. 심지어 나이도 어린데 돈도 많은 부자야. 거의 뭐 킹카 수준이죠. 그런데 이 니고데모는 가지고 있었던 영적인 질문이었어요. 갈등이었어요. 그걸 가지고 어떻게 했던가? 그에 대한 내용은 다음 주에 나눕니다. To be continued, coming soon. 궁금하시면 다음 주에. 여튼 이 유대인들은 전혀 엉뚱한 이해를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떤 대답을 하시는가? 19절 말씀에 예수님이 이런 대답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유대인들을 향해 가지고 예수님 또한 전혀 엉뚱한 대답하시거든요. 놀라운 대답하시는데 이 성전을 헐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사흘 동안에 3일 만에 다시금 세워버리겠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유대인들은 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 눈에 보이는 이 성전을 짓기 위해 가지고 이 성경에 보면 처음으로 성전을 지었던 사람은 솔로몬 왕이었죠. 솔로몬 왕이 지었던 성전이 무너지고 난 다음에는 수르바벨이 와가지고 다시금 성전을 회복시키는데 그때 수르바벨 성전은 되게 큰 성전은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헤롯 대왕이 어떻게 하냐면 본인의 이름에 이 권세를 확 세우기 위해 가지고 큰 성전을 짓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에 가면 예루살렘에 가면 남아있는 그 성전은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 아니고 수르바벨이 지은 성전이 아니고 헤롯 대왕이 지은 성전 중에서 대부분은 무너지고 남아있는 지금 벽, 그 벽을 통곡의 벽이라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되게 우리 예루살렘 사진 보면 황금으로 되어 있는 그 지붕이 있잖아요. 국회의사당처럼 이제 그 황금으로 되어 있는. 근데 그거는 지금 모스크가 되고 있어요. 무슬림들의 사원이 돼버리는데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 벽을 향해 가지고 통곡의 벽이라 해가지고 거기 가면 막 서가지고 율법을 외우면서 막 허리를 막 이렇게 앞뒤 반동을 하면서 막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유대인들 입장에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헤롯 대왕이 이 성전을 짓는데 몇 년이 걸렸는가? 20절 말씀에 보면 46년 걸렸다는 거예요. 46년 걸려가지고 헤롯 대왕이 큰 성전을 지었는데 이거 딱 무너뜨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며칠 만에 짓겠다고요? 3일 만에 짓겠다는 거예요. 3일 만에 짓겠다는 거예요. 이걸 보니까 유대인들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 큰 성전 짓는데 46년 걸렸는데 무너뜨리고 난 다음에 3일 만에 짓냐? 이것도 이해 안 되지만 예수님의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되게 마음에 모욕감을 느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성전과 하나님을 동일시 여겼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눈에 보이는 그 건물을 하나님과 똑같이 여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네가 하나님을 무너뜨리고 이걸 다시 짓겠다고? 지금 그 말도 이해 안 되지만 그 말을 듣고 난 다음에 그 엄청난 심한 모욕감을 딱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성전에 따라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안 하신다, 이렇게 많이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성전이 무너지면, 하나님 우리를 떠나버렸다. 성전이 세워지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지만, 근데 실제는 성전 그 자체는 하나님도 아니고, 성전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장소일 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장소의 의미이지,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버렸는가? 그거는 성전이 무너졌기 때문에 떠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우상 섬기고 범죄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하니까 하나님이 떠나버리고 이방 나라를 통해 가지고 그들을 심판하신 것 뿐이지 성전이 무너져가지고 하나님이 떠난 것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이 구약 성경에 보면 대부분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성전에 대해서 제대로 된 이해가 없었지만 그나마 제대로 이해한 사람이 딱 누가 있냐면 솔로몬 왕이랑 다니엘이 그랬어요. 이 보면 이렇게 다윗이 원래 하나님을 위해 가지고 성전을 짓고 싶었잖아요. 보니까 본인은 궁전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은 천막에 살고 있는 거야. 텐트에 살고 있는 거야. 그래 마음이 너무 불편해 가지고 하나님 내가 주님을 위하여 성전을 짓고 싶다고. 그런데 주님의 반응이 뭐냐면 너는 그 손으로 너무 많은 전쟁을 치렀고 네 손에는 피가 많기 때문에 네 손을 통하여 성전을 짓지 않겠다고. 대신 너의 아들을 통하여 성전을 짓는 것을 허락해 준다고.
그러한 다음에 이 솔로몬이 성전을 딱 짓고 난 다음에 기도를 합니다. 그때 이제 기도를 했던 이 장면이 열왕기상 8장에 나와 있는데, 근데 그때 딱 보면 성전을 낙헌할 때 했던 그 기도 내용을 보니까 와, 솔로몬은 하나님의 성전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를 가지고 있었어요. 어떤 일을 가지고 있냐면, 일단은 성전을 딱 짓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분이시구나. 원래는 다윗 왕 아버지한테 약속하신 거였거든요. 네가 아니라 너희 아들을 통하여 성전을 짓겠다. 근데 진짜 하나님이 그 약속을 딱 이루신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솔로몬이 뭐라고 기도를 딱 하냐면, 이게 열왕기상 8장 27절에 나 있는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늘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에 이르겠나이까. 하나님은 하늘보다 크신 분이시잖아요. 그때 이때 솔로몬이 무슨 표현이냐면 하늘의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표현이 엄청나죠. 그러니까 이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우주보다 크신 분이 하나님인데 어떻게 하나님이 내가 지은 이 성전에 갇혔을 수 있겠냐고. 그러니까 솔로몬은 이 성전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공간일 뿐이지 이것 자체가 하나님이 아니시고, 그곳에서 예배드릴 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공간, 그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공간에 갇혀 있어가지고 성전 밖에는 하나님 안 계시고 이곳에만 하나님 있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 탁월한 영적인 이해를 가지고 있었던 거였죠. 다니엘도 동일한데,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를 딱 붙잡혀 갔었을 때 이제 하루에 이제 3번씩 기도를 하잖아요. 근데 세 번씩 기도할 때마다 이스라엘 향해서 기도를 하는데, 근데 여러분 지금을 따지면 다니엘은 태어나서 한 번도 성전에 가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무슨 말인가? 한 번도 교회에 가본 적이 없는 사람. 그러니까 지금만 따지면 쉽게 생각해서 북한에 있는 지하교회 성도 같은 사람들. 북한에 있는 지하교회 성도들이 교회 가본 적 있겠어요? 없잖아요. 다니엘은 그랬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어떻게 하는가? 가만히 있어보자. 지금 이스라엘은 저곳인데 이스라엘만 가서야만 예배를 드릴 수 있는가? 아니다. 나는 비록 지금 포로라서 이스라엘에 갈 수는 없지만 내가 지금 이곳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면 이곳 자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이다, 교회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를 붙잡혀 갔지만 그곳에서 예배를 딱 드리는 거예요. 지금은 딱 우리 들었을 때 그럼 다니엘이 그냥 지조가 있어가지고 하루에 3번씩 예배를 그냥 기도를 했나 보다 생각할 수 있겠지만, 신학적으로는 이거 엄청난 파격적인 신앙의 모습이거든요. 지금은 우리가 예배에서 이렇게 이제 의자에 앉아서 예배드리고 또 이렇게 신들을 치는 거 이거 대수롭지 않고, 오히려 요즘은 이런 게 없는 교회가 없잖아요. 지금 저희는 이곳에 드럼이 없지만, 근데 요즘은 드럼 없는 교회가 거의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예전에 우리 어르신들은 주일날 일단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그래서 저도 이렇게 심지어 그 목사님들은 주일날 밥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 했는가? 토요일날 밥을 다 합니다. 토요일날 밥을 다 해가지고 이거를 아랫목에 눕혀놨다가 주일날 이 밥을 꺼내서 밥을 먹었거든요.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식사 교제를 할 건데, 어제 이제 제 아내가 갑작스럽게 밥을 만들다가 시간이 넘어가가지고 치즈케이크를 만드는데 1박 2일이 걸렸어요. 오늘 1박 2일짜리 시간이 걸린 치즈케이크. 이거 되게 불결한 치즈케이크예요. 주일날 만들었거든요. 근데 우리 그 불결한 치즈케이크를 먹어야 돼. 옛날 신앙의 선배로 따지면. 그리고 예전에 그 교회에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의자에 앉아서 예배 드릴 수 있냐고 다 무릎 꿇어서 예배 드렸을 때, 그때 이제 교회 장의자가 들어올 때, 그때 신앙의 선배들은 그거 이럴 수가 없다. 그래가지고 교회 그 입구에 다 들어들었대요. 교회 장의자 들어가려면 나를 밟고 들어가라고. 어떻게 할까요? 그분도 피해서 다 장의자 들었죠. 그리고 어떻게 교회에 드럼을 치냐고. 예전에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 생각했었지만 지금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도 언젠가는 꿈꿉니다. 저희 집에 제가 디제잉 했었을 때 썼던 그 믹스하는 기계가 있어요. 언젠가는 여기 두고 예배드릴 날이 올 거예요.
저 예고했어요. 예. 자, 그 집에만 돈 모아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제 연습을 좀 하고 난 다음에 그래서 이제 드럼 없는데 주여가 반주하는 동안에 드럼을 이걸 하는 거예요. 뚝뚝뚝 이렇게.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당시에 다니엘이 가지고 있었던 그 기도의 모습, 솔로몬이 가지고 있던 기도의 내용은 엄청난 파격적인 것이었지만 지금 생각하면 그게 원래 당연한 것이었거든요. 당연한 것. 여러분, 성전이 무엇인가? 신약 시대로 따지면 교회는 도대체 무엇인가? 그에 대해서 예수님이 21절에 이렇게 대답을 하시죠.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거리라. 여러분, 성전이 뭐라고요? 눈에 보이는 건물이 아니라 성전은 예수님의 육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예수님은 공생의 마지막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죠. 그리고 장사 지낸 바 3일째 되는 날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금 부활을 하십니다. 여러분, 교회가 무엇인가? 예수님의 몸이에요. 그럼 예수님의 몸은 무엇인가? 바로 죽음과 부활이죠. 여러분, 그 죽음은 뭘 말하고 있는 걸까요? 죽음은 십자가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치르기 위하여 죽으신 그 십자가의 죽음, 그 보혈의 능력,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사랑하시는 바를 어떻게 드러내셨는가? 그 사랑의 완결체가 십자가잖아요. 여러분, 죽음은 십자가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보혈을 이야기하고 있고, 이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부활은 무엇인가? 로마서 말씀을 보면 로마서 1장 4절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성결의 영으로 부활했다고 말하고 있거든요. 이 성결의 영이 성령님인데 부활은 뭐냐면 바로 성령님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다시 딱 얘기해가지고 교회가 무엇인가? 성전이 무엇인가? 여러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을 때 구원에 이르는 것, 그러기 위해 가지고 죄가 무엇인지 설명되어져야 되고 죄의 결과가 무엇이고 죄의 값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치르셨고 인간이 어떻게 착하게 산다고 할지라도 인간이 어떤 외모를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절대 구원받을 수 없는데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이름이 예수님밖에 없다. 네가 사함받을 수 있는 것 예수님 믿는 방법밖에 없다. 이 구원의 방법이 선포되어지고 예수님이 선포되어지고 복음이 선포되어져야 되는 것, 여러분, 이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라는 거. 그래서 이 기독교 2000년 동안에 이 강대상은 계속 강대상의 모양도 바뀌고 예배의 형태도 바뀌고 예배의 스타일도 바뀌지만 여러분 늘 동일하게 이 강대상을 통해 가지고 선포되어야 될 메시지가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 보혈의 능력. 그것이 선포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이제 예배 초반부에도 경배 찬양할 때 오늘 보혈 찬송을 몇 찬양 불렀잖아요. 저도 이제 처음에 신앙이 없었을 때는 왜 교회에서는 자꾸 예수의 피를 부르는가. 그래서 이제 이거를 잘 이해 못했을 때는 이렇게 이해하신 분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가다출교로 돌아가셨구나. 그래서 이제 예수의 피 외치는구나. 여러분, 이게 아니죠. 가다출교로 돌아가셔가지고 예수 피를 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피만이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할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또한 그러면 성령은 뭘까요? 여러분, 이 교회에서 우리가 예배를 딱 드릴 때 성령의 임재,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다는 게 저는 이 얘기를 자주 하지만 그냥 괜시리 눈물이 흐르고 가슴이 뜨거워지고 그냥 이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예배 때 눈물이 흐를 수도 있어요. 가슴이 뜨거워질 수 있어요. 근데 그 형성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성령의 임재를 다 경험하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부터 변화의 시작이 일어나는 거예요. 결단의 시작이 딱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나의 힘과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과 성령님을 의지할 때 내가 변화되어지는 것, 내가 새로워지는 것, 그것을 경험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교회라고 하는데 복음이 아니라 다른 것이 전해지고 성령님을 경험할 수 없는 곳이다. 여러분, 그것은 어떻게 하면 그건 건물이에요. 하지만 간판이 없고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연습실이든 아니면 집이든 사무실이든 아니면 심지어 길바닥 노상이라도 할지라도 그곳에서 복음이 전해지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여러분 그것은 성전인 거예요. 교회인 거예요. 제가 최근에 예배드리는 교회 중에서는 옥상에서 예배드리는 교회도 봤어요. 와, 옥상에서 예배드리는 교회.
저희 집 이사하기 전에 옥상에서 예배 한번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옥상에서 예배 드리는데 거기서 보니까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표정 봤을 때는 와 이미 주님 오셨어. 지금 당장이라도 다 성교 나갈 듯한 표정이었는데 그러니까 옥상이 되든 길바닥이든 상관없습니다. 복음이 외쳐지고 성령의 임재가 있다? 그것은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교회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이 본질을 추구하고 난 다음에 나머지 것들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입니다. 우리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오늘 또 이렇게 1박 2일 동안 만든 치즈케이크도 먹을 거고 식사도 할 거고 교제도 하겠지만 여러분 그거 자체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에요. 근데 그거는 하는데 복음은 안 나눠져. 하나님의 임재는 경험하지 못해. 그럼 그때부터 이것이 심각해진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그거는 교회가 아니라 그냥 뭐 사교 모임일 뿐이지 교회는 복음이 전해지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 이것이 교회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본질을 이해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교회의 본질을 이해해야지 교회를 바르게 섬길 수가 있어요. 교회 역시도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된 하나님의 방향대로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외칠 수가 있는 거예요. 뭐라고 외칠 수 있는가? 세상이 아무리 교회를 욕한다고 할지라도 진짜 교회의 본질을 아는 사람들은 여전히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교회가 세상의 유일한 희망이라고. 교회가 세상의 유일한 희망이라고. 왜 당신이 교회를 나와야 되는가? 왜 당신이 교회의 일원이 되어야 되는가? 왜냐하면 우리는 용서받아야 될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보혈이 없으면 우리는 이 죄값을 치를 수가 없기 때문에 만약 당신이 이미 예수님을 믿었다고 할지라도 모태신앙이라 할지라도 아니면 모태신앙의 할아버지라 할지라도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나의 교만과 의를 꺾을 수가 없고 내가 변화되어지는 것 여러분 불가능하다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성령님께서 안 도와주셨는데 변화가 일어난다. 그거 진짜 무서운 거예요. 그거 진짜 괴물인 거예요. 왜 괴물인가? 성령님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변화가 일어난다면 그건 진짜 그 사람의 의지가 변화 일으키는 거거든요. 그거 진짜 무서운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행하서 이와 같이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사람들은 이에 대해서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래야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23절 말씀입니다.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계신데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명절이었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을 봤다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이 특별한 기적을 행하신 게 없어요. 뭐뭐 했는가? 성전을 정화했던 이것밖에 행하신 것이 없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행동을 보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많이 믿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던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보고거든요. 보고. 여기서 봤다는 게 단순히 영어로 보면 C가 아니에요. 봤다. 이게 아니라 이게 헬라어 원어로 보면 이게 떼오레오라는 단어예요. 떼오레오. 이 떼오레오는 단어에서 영어 파생어가 뭐 나냐면 우리 띠오리라고 하죠. 영어로 이론. 이 단어가 여기서 파생되어지는데 여기서 보고라는 이 단어의 뜻이 뭐냐면 지각하고 깨달아서 결과를 얻어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행동을 보고 난 다음에 지각하게 되고 깨닫게 되고 난 다음에 결과를 얻어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메시지를 딱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이 떼오레오가 일어나야 돼요. 주일 예배 안 드리면 마음 너무 찝찝한데 오늘 드렸다. 나 죄책감 떨어버렸다. 이 시간이 있는데 마음대로 놀아야지. 이게 아니라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떼오레오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 주님의 그 메시지, 주님의 뜻에 대해 가지고 내가 자각하고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그 뜻을 내가 다 얻어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환경을 볼 때도 이 떼오레오가 일어나야 돼요. 이 환경을 보고 난 다음에 환경에 따라 가지고 넘어지고 일어나고 깨어지고 이게 아니라 환경을 딱 볼 때마다 그 안에서 주님의 뜻에 대해서 자각하고 깨닫게 되고 그것을 얻어가지고 삶으로 다 실천하며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축복합니다. 주께서 우리들 가운데 이 떼오레오의 은혜를 딱 허락해 주셔가지고 이 예배 가운데 각자에 주시는 주님의 그 뜻에 대해서 여러분 자각하게 되시고 깨닫게 되셔가지고 여러분 그 마음 가운데 품으시기 바랍니다. 이 떼오레오가 안 일어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주님은 자꾸 환경을 통하여 메시지를 주시고 자꾸 주변 사람을 통하여 나한테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면 이 잘못된 이 신앙과 신학을 가지고 엉뚱한 길로 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대하시는데 어떻게 대하시는가? 24절 말씀 보십시오.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자,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믿기 시작해서 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그들에게 의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기대거나 의존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람을 사랑하지만 사람 그 자체를 의지하거나 신뢰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에 대한 대가와 보상을 기대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보면 예수님의 인간 이해에 대해서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시는가? 사랑을 대상으로 딱 대하시고 섬겨야 할 대상으로 딱 대하셨지 의지하거나 신뢰할 대상으로는 대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이제 가끔씩 그럴 수 있어요. 난 절대 안 그럴 거예요. 난 절대로 배신 안 할 거예요. 그런 사람일수록 더욱더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럼 이제 사람은 여러분 교회에서 결국 시험 드는 것도 보면 뭐 때문에 시험 드냐면 사람 때문에 시험 들잖아요. 사람을 기대했다가 그 사람한테 실망을 딱 느끼고 난 다음에 딱 들잖아요. 저도 이렇게 이제 저도 이렇게 미리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이 저를 보면서도 되게 실망할 수가 있어요. 제가 이제 어제도 정말 예전에 이제 함께 이렇게 알았던 지체한테서 연락이 왔었는데 묻는 거예요. 목사님 예배하는 영상을 어디서 볼 수 있냐고. 왜냐면 제가 예배하는 영상을 제가 이렇게 그는 많이 알리지는 않거든요. 왜냐면 제가 최근에 예배하는 영상을 보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약간씩 좀 이렇게 의문을 가지신 분이 있어요. 이상 목사님 전도사 시절 때는 엄청 재밌었는데 목사님 되고 난 다음에 그 재밌는 게 반감되기 시작하더니 요즘 되게 재미 없어지는 것 같아요. 개콘도 아니고 이제 요즘 개콘도 재미없어서 폐지됐는데 저도 폐지되나요? 근데 이제 요즘 그래서 제가 요즘 이제 하는 그 설교 스타일이 이상한 목사는 이상한 목사지만 예전에 비해서 좀 많이 좀 다른가 봐요. 좀 달라졌나요? 근데 그래가지고 혹시 그것 때문에 이상한 목사님 들으면 설교 되면 되게 재밌었는데 이거 재미없다. 실망감 때문에 저를 떠나버리는 경우들. 근데 제가 미리 말씀드리지만 이상한 목사는 이상한 목사입니다. 어차피 이상한 목사라는 인격을 통하여 전해지는 말씀이 동일한 거지 다른 건 아닐 거예요. 단 하나 다른 것이 있다면 예전에는 제가 속해 있는 그 교회에 따라서 그 건의 아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였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새로운 공동체를 허락하시기 때문에 이제 이 공동체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부르심과 그 기름 부으심을 받고자 저도 한 걸음 한 걸음 뛰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상 목사님 되게 기대했는데 이상 목사님께 실망해가지고 이상 목사님의 인격과 재미없음에 실망해가지고 교회를 떠나버리고 그럼 어쩔 수 없죠. 근데 여러분 사람은 어떤 존재인가? 사람은 신뢰하고 의지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 물론 기도 제목도 부탁할 수도 있고 필요한 부분에서 도움 받을 수도 있겠지만 인간은 기본적으로 사랑하고 섬겨야 될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도와주되 그 이상에 대해서 기대했다가 우리가 마음 가운데 실망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교회된 우리들은 더욱더 무엇만 의지해야 되는가? 무엇만 경험해야 되는가? 여러분 성령님만 더욱더 의지해야 되는 것이고 보혈의 능력만 더욱더 삼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교회예요. 그래서 그 교회라는 본질 가운데 사람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섬기고 도와주고 예배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교회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들 이제 지난주에 이제 같이 교제하셨던 분들은 이제 이미 알고 계시지만 이 교회라는 본질을 놓치지 않는 선에서 이 교회라는 형태를 어떻게 갖춰야 되는가? 제가 요즘 그걸 되게 고민하거든요. 저는 이제 처음에 이제 고민했던 거는 우리가 과연 이 교회인가 선교단체인가? 이런 고민도 많이 했는데 이제는 그런 고민 이제 안 하기 시작했습니다. 요즘은 그런 고민을 해야 될 그게 되게 이제 필요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됐어요. 교회가 선교단체가 선교단체가 교회이지. 그리고 교단에 대해서도 되게 고민을 했었는데 그것도 되게 좀 자유였어요.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렇다고 한다면 교단에 대해서 되게 좀 편해지자. 그리고 누군가 우리를 향해 가지고 교회예요, 선교단체요? 물어본다면 그에 대해서 좀 더 편한 마음으로 섬길 수가 있게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고민하는 부분은, 기도하는 부분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전도를 할 수가 있을까? 개척하시는 목사님들의 가장 고민은 결국 전도에 대한 거잖아요.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만나서 관계성을 유지해가지고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것인가? 그래서 이제 제가 주변에 계신 요즘 목사님들 보니까 저는 전형적으로 제도적인 교회에서 성장한 케이스잖아요. 저는 이렇게 20대 때 예수님 믿고 건너고 난 다음에 제가 섬겼던 교회는 전형적인 지역교회, 전형적인 제도적인 교회거든요. 담임 목사님이 계시고 부사학자들이 있고 직분자들이 있고 그리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교회 양육이 있고 교회 행사가 있고 막 했던 교회였는데, 그리고 이제 워낙 전도가 많이 되었던 교회이기 때문에 그런 교회였는데, 근데 이제 어떻게 하면 전도를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에서부터 하나님께서 각 목사님들마다 허락하시는 그 은사와 환경을 통해서 역사를 해주시는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체육관 하시는 목사님, 제가 이제 지난주에 나눴었잖아요, 한번. 제가 그분이랑 연락이 됐어요. 너무 신기해. 갑자기 누가 연락처를 알려줘가지고 그분이 먼저 연락처를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그분이 이렇게 크로스핏 체육관 하시면서 복음을 전하시고 거기에서 이제 불신자들을 통해 가지고 이제 거기서 예배를 드리시는데, 최근에 제가 또 어떤 목사님도 소개를 받았냐면 이분은 카페를 하시는 목사님이신데, 근데 카페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카페를 통해 가지고 제자 훈련을 하셔가지고 성도님들을 제자를 시켜가지고 그 성도님들이 처해 있는 환경에서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 어떤 분은 가정에서 예배드리시고 어떤 분은 한의원에서 예배드리시고, 그 교회는 그래서 예배드릴 때마다 예배 시간과 장소를 그때그때마다 공지를 해준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지금 개척한 교회가 11개 이상이 된다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20대 때, 지금은 그 교회가 엄청 큰 교회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 뭐 한국에서 유명한 대형 교회가 됐었는데, 근데 그 목사님은 처음에 교회를 개척할 때 일부러 교회에 수영장을 만드시는 목사님이 있거든요. 제가 수영 좋아하시는 거 아시죠? 근데 저는 수영장 만들 생각은 없어요. 비용이 너무 근데 이제 수영장 만드는 목사님이 있는데 왜 수영장 만들었는가? 지역 주민들이 운동할 데가 없어가지고 거기 와서 운동하라고. 그래서 그때 들었던 간증 중에서 어떤 간증이 되냐면 스님인데 운동을 하고 싶어가지고 교회에 있는 수영장에 오셨다는 얘기 들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요 공간을 인테리어 해주신 분이 목사님이세요. 우리 이제 되게 저보다 더 젊으신 목사님이신데 지금은 담임 목사님이시거든요. 근데 그 목사님은 전도를 어떻게 하시냐면 축구를 워낙 좋아하시고 또 축구 선수를 했던 경험도 있으셔가지고 교회에서는 되게 반대를 하셨는데 그 축구 클럽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아이들을 다 해가지고. 근데 지금 그 축구 클럽에서 심지어 이제 축구 선수가 배출되기도 하고 거기에서 예수님 믿었던 사람들이 일어나가지고 이 교회 구성원이 된 거예요. 저도 그 교회 한 번 더 방문했었는데 한 이제 초등학생, 중학생 되는 여자 아이들인데 그 축구 클럽에 와가지고 그 교회에 딱 오고 있는 거예요. 야, 그걸 보면서 저도 이제 기도하고 있어요. 이건 뭐 쉽게 딱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저희들한테 이 공간을 딱 주셨다면 솔직히 이 공간이 저희가 예배 드리기에는 우리가 또 이렇게 실제적인 돈이라는 부분을 생각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예배 드리기에는 되게 어떻게 보면 비싼 공간이에요.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 공간을 허락하셨다면 이 공간에서 무언가 전도할 수 있는 매개점을 찾으라고 이 공간을 주신 것이 딱 아닐까라는 요즘 그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공간을 어떻게 하면 전도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을까? 양육하고 훈련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을까? 그런 가운데서 중요한 건 이 교회의 본질을 놓치지 않는 거죠.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인재를 경험할 수 있는 거. 제가 어제 저희 집에 놀러 왔던 자매님들이랑 얘기를 나누다가 갑자기 찬양 얘기를 나눴었는데, 그때 이제 찬양을 나누다가 제가 그런 얘기를 나눴어요. 제가 이제 20대 때 그때 있었던 찬양 집회, 그때 찬양 집회가 너무 그립다고, 사모된다고. 제가 이제 단체 이름 얘기하지 않을게요. 근데
요즘도 찬양 집회가 많이 있잖아요. 근데 요즘 찬양 집회도 가면 찬양 되게 좋고 가사도 은혜롭고 한데, 근데 제가 20대 때 느꼈던 그 찬양 집회에 그런 부분들 좀 없는 것 같아요. 왜 그때는 진짜 찬양 집회를 가면 진짜 뭐를 경험했냐면, 노래 실력과 스타일은 지금보다 약간 올드할 수는 있겠지만 진짜 하나님의 임재를 많이 경험했었거든요. 가면 그냥 막 시키지 않는데 불구하고 막 눈물이 막 흐르고 막 거기서 결단하게 되고. 그래서 그때 찬양 집회랑 지금 찬양 집회 좀 다른 게 뭐가 있냐면, 그때 당시 찬양 집회는 은혜 받았던 지체들 중에서 선교사로 결단된 사람들이 되게 많았어요. 근데 그 찬양 집회를 통해 가지고 내가 하나님 위해 가지고 내가 헌신하고 싶다. 그래서 훈련 받고 난 다음에 선교사까지 딱 됐던 분들이 많이 있는데, 요즘 찬양 집회는 딱 가면 노래는 좋은데 찬양은 좋은데 그것까지 이어지지 않는 것. 무슨 차이일까? 이거는 제가 되게 좀 틀릴 수도 있어요. 되게 교만할 수도 있는데, 차이가 있다고 하면 성령님의 임재에 대한 부분이 아닐까.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이 계신 곳,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면 우리 삶 가운데 변화의 결단, 변화의 시작이 딱 일어나게 되는 거거든요. 어제 이 얘기를 나눴더니 이제 우리 자매님이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곳이 그렇게 되면 되지 않겠냐고. 그럼 여러분 다 선교사로 다 나가야 되는데? 아니면 뭐 굳이 나가지 않더라도 여러분 다 삶의 현장에서 그렇게 살아내셔야 되는데 괜히 부담 드리나요? 저는 진짜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진짜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가지고 저도 변화되어지고 여러분도 변화되어져서 다음 주에 딱 만났더니 서로 몰라보는 거야. 왜 몰라보는가? 수술해가지고 몰라보는 게 아니라 삶이 너무 달라져가지고 너무 거룩해지고 온전해져서 예수님 닮아가지고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게 돼가지고. 그래서 진짜 이제 제 안의 숙제가, 저와 저희 아내의 숙제가 진짜 부담스러운 숙제이지만, 어느 날 주다 루아가 엄마 아빠를 딱 봤는데 얘들이 놀라는 거예요. 엄마 아빠를 딱 봤는데 갑자기 눈물이 쫙 흐르는 거야. 엄마 아빠가 또 우리 혼내시고 그러시냐. 그게 아니라 엄마 아빠를 딱 봤는데 예수님 같은 거야. 주님 만나기 전에 그날 있어야 되겠냐. 그래서 다음 주에 볼 때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찬양이 가능한 거예요.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심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님. 주님이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그것이 성실하시게 계속 이루어지시는 거. 주여.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때 저도 애들이랑 부딪혔던 것도 많이 있고, 우리 애들도 크다 보니까 이제 본인들의 자아를 이제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제는 아빠랑 다른 의견도 막 제시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걸 경험할 때 이제는 다른 방법이 없다. 내가 예수님 닮는 방법밖에 없다. 내가 작은 예수가 돼서 하나님의 임재로 얘들을 변화시키는 방법밖에 없다. 그리고 진짜 지금 대한민국 교회가 이제는 새로 줘야 될 것이 있다면, 이제는 건물 크게 지은다 해가지고 사람들이 건물 보면서 와 세련됐다, 그 때문에 사람들이 마음이 녹아지는 게 아니잖아요. 진짜 그리스도인들 다르네. 진짜 복음을 외치는 사람들이 다르네. 진짜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들이 다르네. 이것을 드러낼 수 있는 대한민국의 교회, 그리고 그 교회는 결국 저와 여러분이잖아요. 그렇게 살아내기 위하여 사모하시고 결단하시고 그 본질을 계속 추구할 수 있는 저희 공동체,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바입니다. 아멘. 이제 우리 찬양할 때 하나님,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공간에서 예배드리는 이 시간마다 하나님의 임재로 늘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정말 교회의 본질을 아는 사람들은 세상이 교회를 어떻게 대한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외칠 수밖에 없는 것, 교회만이 이 세상 가운데 유일한 소망입니다. 내가 교회의 구성원이 되어서 주님께 살아가는 것, 하나님, 이것이 내 삶 가운데 너무나 큰 기쁨이고 이것이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오늘 또한 소망이 되어집니다. 주님,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 주께서 우리들 가운데 떼오레오를 허락해 주셔서 자각해 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그 뜻과 그 메시지대로 우리 삶이 들여져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 번 더 우리 임재 찬양 주님께 올려드리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는 시간으로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가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시.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친히 앉아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보좌 가운데 주 성령 하나님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참된 우리 삶 가운데 주인이 되어 주셔서 주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 한번 성령이 그렇게 외치시며 늘 우리 삶 가운데 예배드릴 때마다 주의 성령의 인도심으로 충만하게 임재해달라고 그 어떤 상황을 마음하다마 우리 성령이 외치시며 주께 소리내어 기도하며 나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성령님, 사랑하는 주님, 오늘 또 말씀을 통하여 주님께서 알려주신 예수님의 몸된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시금 우리가 듣고 마음에 새길 수 있는 이 시간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세워진 모든 교회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허락하신 그 복음이 계속 전파되어지며 교회를 이루며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나갈 때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그 모든 예배의 순간순간들마다 하나님의 충만한 인재하심으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미션 리바이벌을 날마다 주님의 손 위에 의탁드리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단을 통하여 계속 주님의 그 음성을 대언할 수 있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강대상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배드리는 이 시간, 이 공간 가운데 늘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서 구원받기로 주께서 택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곳 가운데 와서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또한 교회가 교회를 계속 세우는 그 같은 모양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이 미션 리바이벌이 하나님의 교회의 본질을 추구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